반갑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되시려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교사가 되시려는 분들이 매년 이렇게 모여져서 선교사 훈련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제단체 선교사 훈련원에서 이제 매년 제가 담당한 강의가 있어서 강의차 한국을 오게 됐는데 이만저만 해서 한국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부담 갖지 말고 꼭 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구포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저 혼자 온 건 아니고요. 같이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뒤에 저희 일어나서서 저희 파트너 엄성아 선교사입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아까 일찍 와가지고 잠깐 여기 와서 기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만나 뵈러 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찬양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되게 찬양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면서 근데 예배 드리러 왔더니 그분들이 앞에서 또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은 자매 세 분이 앞에 계셔서 친자매들이 굉장히 찬양을 잘하는 자매인가 보다 그래서 친자매 맞나요? 아니에요. 친자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세 분이서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셔서 저 은혜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교사들은 좀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어서 오라고 하시는 그 교회가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근데 항상 저희 선교지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구포교회입니다. 구포교회가 제가 소속된 교회고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지금 18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루신 일들이 되게 놀라워요. 저는 미얀마를 떠나려고 했고 구포교회는 저를 잡아주셨고 그래서 이 미얀마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셔서 벌써 18년이 지났는데 18년이 지나온 뒤를 돌아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해야 될 정도의 규모의 큰 베이스가 6개 베이스가 지금 구축되었습니다. 미얀마 땅이 복음이 전하기 어렵고 선교사의 신분이 발각되면 추방되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이루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를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신앙이 키워지는 베이스가 6군데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 6곳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구포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국제선교회의 6명의 선교사가 같이 동역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형제끼리도 협력 못하는 거 아시죠? 형제끼리도 협력 못하고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출신 교단이 다 틀립니다. 어느 분은 평신도고 어느 분은 합동측이고 어느 분은 독립교단이고 어느 분은 통합측이고 어느 분은 그것도 없이 그냥 개인 사업자고 이런 다양한 출신의 선교사님 6사람이 모여서 지금 9년째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력 사역에 좋은 열매가 되다 보니까 이곳이 보고가 되고 알려지게 되어서 선교사 훈련원이 국제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협력 선교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도저히 한국 사람들은 뛰어나신 분들이라 협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협력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역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 힘든다는 미얀마에서 어떻게 열매를 열려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라고 해서 지금 강의만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힘 얻고 가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구포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는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 중에서는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양육한다는 이름으로 선교 사역하면 됩니다.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낸 이유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양곤에 있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우리 후배 선교사한테 이양을 하고 중부 지역에
정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혼들을 데리고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일종의 군대 갔을 때 군대 훈련소에 있는 것처럼 저는 약간의 전도자 양육 훈련소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영혼들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마치 염색을 하듯이 불교하고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물을 좀 빼고 크리스찬, 기독교의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게 저희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역이냐면 외국인인 선교사가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건 사진 찍어서 이게 신고를 하면 추방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냐면 현지인이 앞에 서서 현지인이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키우려면요, 불교소에서 20년 넘게 생활했던 청년들을 갑자기 성경을 읽으라면 읽겠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자라던 분들이 불경을 좀 읽으라고 그러면 읽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하루는 절에 가서 등교를 해야 돼요. 절로 가서 절에 가서 등교를 하고 하루 종일 암송해야 돼요. 막 불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독교를 읽는데 하루는 기독교 말고 불경을 한번 읽으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는 작업하는 거가 제 임무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을 불러서 약간 물을 빼고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입히는 그런 작업 같은 일이에요. 그런 청년들이 와서 부담 없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런 청년들이 고맙다고 아버지 이렇게 케이크에 써놨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이런 아버지의 느낌으로 그 청년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마음이 불교로 있었지만 요거를 내려놓고 기독교를 접해보고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잘 양육을 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 청년들이 잘 양육되면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개척 지역에 나가 있는 그 후배 선교사님들이 가서 새로운 청년을 키우기는 어렵잖아요. 그 키우기 어려운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개척 지역에 이 청년들을 팀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파송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전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가서 처음 선교사가 들어가서 못하는 부분들을 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는 청년들을 양육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는 찬양하고 댄스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하고 댄스하는 거를 우리 한국 찬양으로 합니다. 찬양을 배우게 하고 찬양이 익숙해지면 댄스도 하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찬양팀처럼 막 찬양도 앞에서 하게 세우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절에 가면 맨날 불경을 무릎 꿇고 계속 읽기만 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기쁘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던 청년들이 찬양이 익숙해질 때쯤 그 찬양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요. 한참 읽다 보면 너무 잘 읽는다고 해주면 너희는 똑똑해서 암송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은 암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해서 암송을 시작해요. 암송을 그냥 하면 또 재미없어. 그래서 한국적인 윷놀이를 가르쳤어요. 윷놀이를 저보다 더 잘해, 우리 스태프들이. 윷놀이를 해갖고 윷놀이 안에 뭐에 들어가면 암송을 해야 돼. 그럼 막 좋으니까 암송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윷놀이를 하려면 성경 암송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를 막 섞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게 도대체 게임인지 성경 암송인지 기독교인지, 뭐 갑자기 처음 들어왔을 때 청년들은 불경을 들고 왔다가 불과 한 달이 되기 전에 불경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기도에 참석하고 있고요, 매일 저녁 성경도 읽고 있고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해서 질문이 많아져요. 질문이 많아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나누는 과정까지 했는데 벌써 큐티를 하기 시작해요. 큐티를 해서 1시간씩 큐티에서 같이 나눠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나눈 청년들이 큐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요, 우리 성극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어요. 성극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성극하죠. 한번 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되죠? 대본을 엄청 읽어야 되잖아요. 그 대본을 외국인인 제가 손을 안 대요. 선교사인 제가 손을 안 대고, 본문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너희들이 고민해봐라. 이랬더니 얘네들이 그 미션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을 하기 시작하는데, 통독을 하면서 대사를 만들어내고 장면을 만들어내고 해서 그 청년들이 성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극을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준비했는데 발표를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발표 한번 하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뿌듯해지죠. 행복해지죠. 그 행복해 있는 아이들한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첫 번째 했던 성극이 예수님의 탄생이었거든요. 툭 던져졌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태어나셨지? 이랬더니 이 친구들이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던 청년들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결국은 답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불교 속에서 있던 청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는 요즘 성극이 엄청납니다. 뜨는 성극인데,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극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과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 성극을 만들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그걸 만들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그냥 옛날 역사 속의 하나 스토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청년들이 같이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성극으로 해서 말씀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청년들이 주일 예배 때 한번 너가 해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은 열심히 또 설명까지 해요. 지금은 거의 전도사님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양육한 청년이 이제 신학교에 갈 청년이 5명, 6명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얀마 선교는 정말 탄탄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앞에서 서봐야 소용없어요. 외국인은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고, 현지인들이 본인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전파하는 자들로, 사역자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께 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혜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뭐가 있었죠?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성탄절이 됐는데 새롭게 개척해야 될 지역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있는데, 성탄 예배 때 한번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성탄 예배 때 모였어요. 모여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기에 먹는 게 필요하죠. 도시락을 500개나 300개를 처음에 준비했는데, 이렇게 세보니까 사람이 500명이 온 거예요. 500명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어요. 그 500명을 앉혀놓고 제일 그 중간에 했던 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성극을 그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를 누가?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이, 전도 대상자 청년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에 대해서 성극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 나눔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 외국인이 전하면요 바로 신고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내 믿지 않는 사람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 청년들이 같이 찬양을 했어요. 각 선교 베이스마다 어린이들이 발표회를 했습니다. 성탄절날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성찬이 굉장히 있으면서 아주 풍성한 성탄절이 됐어요. 근데 그 성탄절날 또 새롭게 개척해야 될 아웅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크리스찬이 없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불탑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불탑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자고. 그 지역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성탄절 때 초대하고 나서 그 성탄절의 모든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아이들과 같은 교육하는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지역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법적으로 그 지역의 미얀마 사람들은 법적으로 외국인이 현지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정식되어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 학교에서 찾아왔어요. 우리한테 와서 뭐 좀 가르쳐 달라고. 정식 학교에 저희가 가서
막 가르쳐요. 처음부터 막 가르칠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두 아는 국민체조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열리기 시작하고 학교와 마을이 우리를 오픈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처음 했는데 공부한다고 하면 오겠나? 안 올 줄 알았어요. 저희 후배 선교사가 선교사님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더라고요. 한 명만 와도 그 친구만 잘 양육하면 되니까 일단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라. 우리가 율동팀이 있으니까 율동팀에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이 전도 대상자 율동팀이 가서 율동하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랬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요. 불과 이게 한 달 전의 이야기예요.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오픈한 날 학생이 90명 왔어요. 거기에 엄마들도 같이 왔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지만 그 지역에 우리가 가니까 안 가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갖고 들어가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저희 스태프들 중에 아까 훈련시키는 스태프들 있죠. 이 스태프들이 선생님 팀이 돼서 1차로 들어가고 셋업 팀이 들어가고 율동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폭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코로나 때 선교지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3배, 4배 성장했어요. 계속 사역지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나타났는데요. 피난민들이 지금 번호표 대기하고 서 있어요. 우리 지역 근처만 몇천 가정이 와 있어요. 몇천 가정이. 그때 크리스찬 피난민들을 데리고 저희가 정착을 시키면서 집을 마련해 드리고 생활할 수 있게 해드리면서 주소지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현지인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주변 지역에 우리 베이스 말고 주변 지역에 피난 온 불교도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도들이 예수마을에 우리 정착지인 예수마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 외국인이 나서서 전도할 수 없어요. 피난민들은 군부가 더 예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인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게 해드렸더니 이분들이 주변 불교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 센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제가 훈련시키는 그 센터까지 오게 됐어요. 가겠다고. 그래갖고 데려왔어요. 이 불교로 20년 가까이를 지냈던 이 청년한테 우리 시스템 안에서 지냈더니요, 한 2주 뒤에 뭐가 제일 재밌어 물어봤어요. 불교 청년이잖아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여기서 지나는데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성경 읽고 나누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 청년이 지금 댄스팀 리더가 되고 싶어가지고 엄청 율동을 하고 있어요.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암송을 제일 잘해요. 왜냐? 성경 암송 정도는 해야 댄스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구폭교회는 절 믿어주시지만 어떤 데서는 절 안 믿어주셔서 꼭 영상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일단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팀에서 보시는 영상을 보시고 저희 사역을 한번 보세요. 수상마을에 있는 수상선교센터입니다. 매일 100여 명의 아이들이 선교센터로 오고 있어요. 새로운 마을이 또 개척돼서요, 2번째 수상마을이 개척됐습니다. 이거는 농촌마을이 개척됐고요.
큰 축제 광경입니다.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불신자들이 500명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상마을 청년 어른들입니다. 청년이 불교 마을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했어요. 전도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자 되기 위해서. 저렇게 양육된 청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개척 사역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역에 우리가 개척팀이 파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오픈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네, 18년 거를 확 했더니 그냥 너무 정신없게 지나갔죠. 저는 저 영상을 보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두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두드리기 전에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이 시작됐고, 저기에 보셨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불신자예요. 그 많은 학생들, 그 많은 청년들이 다 불신자인데 세례받기 직전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세례받기 직전까지. 근데 세례를 주는 일은 쉽게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훈련 기간을 길게 잡아놨습니다.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고백도 해야 되고 준비 과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곽선교사 빨리 결과물을 빨리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랬으면 힘들었을 거야. 그랬으면 거의 일주일에 한 10명씩 세례 받아서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푸시 안 하시고 현지에 맞게 선교 사역을 잘 하라고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 10명 시작했던 사역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이제는 인원을 넘어서 베이스가 6지역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었어요. 이런 사역들이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팀워크가 되면서 깨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연합되면서 사역지로 본다면 엄청나게 큰 사역들이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선교사 훈련원에서 사례를 발표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지역 베이스가 선교사가 10년 걸릴 일을 팀워크가 되니까 1, 2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을 그만큼 빨리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 보셨던 개척지 아웅반 있죠? 그 개척지에는 센터를 줬는데 지역에서 크리스찬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눈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센터를 져놓고 프랭카드를 이 화면보다 더 큰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했던 청년이 누구냐면 약사들이에요. 약사 청년을 4명을 양성해 놨어요. 이 청년들이 거기다 약국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약국을 지금 오픈하려고, 올해 안에 약국을 오픈하려고 그 지역에 플랜카드를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좋아해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네에 계신 분들이 약국 생긴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 지역에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아직 오픈을 안 했지만 약국을 넣겠다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서 저희가 4년째 청년을 양성해 갔고요, 미얀마에서 제일 유명한 미용학원의 수석으로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2달 뒤에. 그 미용 선생님 둘이 그쪽 쪽에서 미용실을 오픈한다고 또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젊은 아줌마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을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마을이, 부모님들이 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오픈하기를.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가리키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개척제에서 첫날부터 90명씩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조금 재미없잖아. 그동안 토요일 날은 재밌는 스토리 있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라는 스토리가 있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토요일 날 이 친구들한테 가리키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하고, 그걸 가지고 좀 더 깊이 하는 거는 주일날 더 깊이 가리켜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수상마을은 그렇게 시작했더니 2번째 마을이 개척됐어요. 2번째 마을에서요, 정식 학교 선생님이 몇몇 선생님을 데리고 우리 센터에 왔어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거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2번째 마을이 자연스럽게 오픈됐어요. 그래갖고 거기도 아이들이 막 모이고, 그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 성경 통독하던 게 그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사역에 같이 합류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외국인을 우리가 낯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현지인들이 변화되고 현지인들이 일어섰을 때 그때 복음이 크게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서운한 것도 있어요. 제 후배 선교사가 있지, 우리 부산국제선교회 이 부산 지역에 소속 선교사가 4명 5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사실은 제일 리더인데 저는 선교사로 몰라요. 그냥 마음씨 착한 크리스찬 아저씨예요. 그래서 저쪽은 마음씨 좋은 선교사님들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주님만 하시면 되겠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을이 계속 개척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마을을 맡을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해서 저희가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기도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신학교를 세워서 그것에서 양육된 청년들은 어디 있죠? 벌써 양육돼 있잖아요. 리더로 양육되어 있는 청년들을 신학교 세워지면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마을을 하나씩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려다 보니까 담당할 선교사가 또 필요해서 담당할 선교사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를 지금 선교사 훈련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훈련을 받고 오면 또 신학교를 담당하면서 우리 전체 사역에, 이제는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희 사역이 이렇게 가만히 어떻게 이렇게 보면 다단계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진척해야 되는데 1357 막 이렇게 나가요, 번창이. 그래서 이런 사역이 벌어지면서 지금 저 하나로 구포교에서 저를 잡아주실 때, 그때 2009년도에 저를 잡아줄 때 저 하나였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뛰고 있는 선교사가 지금 6 선교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역도 6 선교사가 하니까 사역이 어떻게 해요? 그냥 2배 3배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역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현지인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주셔서 신학교를 이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 개척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왜냐? 리더도 세워졌죠, 전도팀, 댄스팀도 있죠, 암송팀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세워놨죠. 전도팀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목회자가 이제 세워지면 마을을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잠깐 왔을 때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치과 갔더니 치과에서 미얀마 치과를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미얀마 치과에 가서 엄청 돈을 들여갖고 했는데
다 치료 잘했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3주 뒤에 모든 게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빠지게 하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작년에 와갖고 그 빠진 부분을 다 치과 치료를 2개 빠졌던 데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약간 바빠갖고 또 그랬는데 요번에 들어와서 그저께 치과에 갔더니 선교사님 어쩔 수 없이 2개를 또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혜롭게 빼야 되는데 그냥 빼가지고 이쪽 어금니 위에 이쪽 어금니 아래를 빼서 어디로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톡에 제가 톡을 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이를 2개 뺐어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바로 답장 왔어요.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들이 아빠는 성장기 소년이야? 왜 이빨을 계속 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했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투자하셨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 치아가 좀 뺐을지라도 그만큼의 열매는 많아졌습니다. 미얀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르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좋은 분을 딱 잡아갖고 투자하셨더니 장로님으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더니 머리가 하얗게 다 변하셨네요. 열심히 사역해서 그냥 이 2개 빼니까 하나님께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투자하신 거 2개만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몸은 주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구나.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변하신 장로님들, 제가 처음에 여기 인사하러 오셨을 때는 우리 정봉희 장로님 막 날라다니셨거든요. 막 여기 의자 날르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랬던 분이 연세가 드시고 또 장로님들 머리 하얗게 되시고 권사님들 막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몸을 투자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가 투자된 우리 몸이 하나씩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릎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시력 주님에 드리시는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열매 맺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구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여러분 몸 하나하나를 투자하셨고 그 몸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투자한 열매가 이 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금방 오실 거기 때문에요. 주님이 다가옴을 선교사로서는 느낍니다. 계속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이 혼란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나라가 믿을 것 같은 나라도 다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튼튼할 것 같았던 나라가 오히려 선교지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나라가 되었고,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선교지에서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치과 가서 이 2개 빼면서 주님 오실 때 됐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곽현섭이라는 선교사한테 몸을 투자하셨는데 아직까지 무릎은 쌩쌩한 거 보니까 더 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시력이 아직은 좋은 것 같아서 이 시력 다 할 때까지 주님의 일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는 딱 그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방 주님 앞에 서실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눈으로, 좋은 힘으로, 좋은 목소리로, 좋은 무릎으로, 좋은 두뇌로 투자하셨습니다. 그 투자가 헛되이 되지 않고 정말 구포교회 성도들에게 투자하길 참 잘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장인이 와서 이드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와서 했던 얘기가 뭐죠? 그냥 처음엔 다 들어줬어요. 모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는 얘기들을 이드로가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난 후에 이드로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선교 베이스를 생각했어요. 저희 베이스가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4일 동안 각 사역지에서 했던 일들, 이루어진 일들, 있었던 일들을 다 꺼내놔요. 다 꺼내놓으면
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야 돼요? 책임자인 제가 들어야 돼요. 다 들어줘요. 수고했다고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고 선교사님 너무 수고했고 너무 잘했고 이건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하고 그렇게 들어준 후에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오늘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있는 그대로의 실시간으로 이 장면이 우리는 매주 월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잘 되는 선교 사역은요, 제가 열심히 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리더인데 제가 6베이스를 막 다녀가지고 열심히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맡은 선교사들이 열심히 했을 때, 그 선교사들이 키운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했을 때 그게 선교의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구포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1년 만에 뵀는데 팍상 늙었을까 봐 걱정했어요. 이 젊은 목사님 왔으니까 열심히 해. 그리고 여러분 다 뒷짐지고 목사님만 시킬 것 같아서 겁났습니다. 딱 왔더니 목사님이 더 젊어지셨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모세행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어려움을 겪고 열심히 이겨냈다고 고백할 때 목사님 들어주시고, 목사님이 칭찬하시고, 목사님이 주님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고백이 주일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모세의 역할이 돼서 각처에 흩어져서 그 많은 민족들을 이끌어와야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고, 정말 갈급한 생명수가 원하는 사람의 생명수를 터뜨리는 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지낸 것을 목사님과 이곳에서 나눌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구포교회가 세계 선교에 정말 빛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저보다 윗사람은 없어요. 다 제 후배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께서 그거를 뭐 내나 이렇지 않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미얀마에 가서 구포교회 일원으로서 저는 그곳에서 뛰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부산에서, 이 구포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뛰세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켜서 모세와 같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